오늘 말씀 같이 보겠어요. 본문이 하도 길어서 제가 읽지를 않겠어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방 다 알게 돼요.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이 좀 재밌는 제목이에요.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시는데 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예비 교육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6장 11절까지.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길게 한 건 처음이죠. 가끔가다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그 1시간 반을 내가 이야기할 때 있고, 오늘은 꽤 많은 절이에요. 4장 40절에서 6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누가복음 26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하나하나 잘 우리 정돈하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25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두 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고했죠? 기억나시죠? 네,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 사건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4장 40에서부터 6장 11절까지 이 말씀을 한꺼번에 통째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노트에 적으시길 바라요. 이 본문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12분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아주 의도적으로 8가지의 그 비상한 일들을 이분이 보여주셨어요. 이 비상한 일들이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이런 비상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 대상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누구에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모님 열병 고칠 때도 대상이 보면 대상들이 누구예요? 시몬, 다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안드레, 이제 요한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6명에다 초점을 맞추셨어요. 요분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고침을 받는 그 장면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그렇죠? 6명 플러스 요분들의 가족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요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이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직접 간접으로 이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목적을 지금 분명히 목적이 뭐냐? 이분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깨달아야지만 가족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분들을 너희들 내 제자가 되라 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주저없이 따르도록 지금 예비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자상하신 분인 게, 만나자마자 너희들 나 따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요. 그건 정말 요새 말로 하면 고리 빌기 전에는 안 돼요. 다 똑똑
똑똑한 사람들의 이 비즈니스맨들의 이 업조합의 비즈니스맨들의 마태도 보면 다 이거 엘리트 그룹이고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이건 다 고기잡이하는 사업가들이에요. 이런 빌립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금방 따라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천천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결정할 때는 별 부담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따르도록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 방법을 항상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리함이 없이 그냥 이제 거기에서 따를 때 이분들이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도록. 아, 이분 따르면 이 소위 뭐가 있겠구나. 뭐가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도 있고 소원도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있냐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또 행복감을 가지도록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분들을요. 이런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요하세요. 그리고 시간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현장 교육을 시키세요. 현장 교육. 근데 교육을 시키실 때마다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따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증거자가 누군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번에 쭉 설명해 주세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만 아는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우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조금씩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도 거기 곁들여서 붙여주시는. 이게 이제 이번 제자를 뽑기 전에 있었던 예비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교육, 그 방법을 딱 보시면 이분은 현장 교육을 하셨어요. 이 클래스룸에 앉아가지고 칠판 놓고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현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에서 평범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일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사건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하고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막연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이 체계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상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8
8가지의 비상한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데서 8가지. 이 8가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12명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뽑힌 이 12명은 이 8가지의 비상한 일들을 직접 간접으로 보고 경험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필이면 왜 8가지의 이 비상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그러면 8이라는 숫자예요. 중국 사람들은 8 하면 뭐 복 받는 돈 버는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의 8은 진짜 그것도 우리 팔복. 그렇죠? 근데 이 8은 뭡니까? 4 더하기 4죠. 그 성서에서는 이 4라는 숫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라는 숫자가 인볼브가 된 그 숫자 기간을 사용하셔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4라는 숫자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노아의 방주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 또 40년 광야 생활한 것, 또 예수님이 40일 공생애 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며 준비하신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내리시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는 승천하신 것 보면은 요 4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8번이니까 더블이에요. 더블.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8가지 비상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팔복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다 뽑아 놓으시고 이제 제자를 뽑으시고는 그 다음에 뭘 가르쳤냐면 팔복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나중에 좀 공부 좀 하겠지만요. 거기 보면 8가지의 복을 설명하는 게 또요. 넷 이렇게 똑같이 8가지의 비상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들은 8가지 비상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세히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비상한 일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하셨던 장면이 우리가 이것은 공부했어요. 이제 가로 열고 성경 구절 드릴게요. 4장 31절에서 37절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분이 딱 설교를 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거기 다 있었어요. 다 듣고선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두 번째 비상한 일이 뭐냐? 이제 이 사건 직후에 시몬 베드로와 그 주변 분들이 예수님, 지금 이 시몬의 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열병이 있는데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명이 장모님 집에서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보고 이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참 특별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장모님 스스로도 이것을 경험하시고는 예수님께 막 식사 대접하시는 장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 친척들이 다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 비상한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모님 사건을 끝내시고 나오셔서 이제부터
병자를 고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니엘 또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병자들을 고쳐서 손을 얹어서 이렇게 고치시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 귀신 들린 자들 그랬어요. 요 전에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누가 듣겠어요? 지금요 예수님의 장차 제자들 될 분들이 자꾸 듣는 거예요. 예? 병자도 고치시고 자기 장모님도 고치시고 이 귀신들이 엊그제만 해도 가버나움에서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또 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귀신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요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꾸짖을까요? 이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꾸짖으시는 건요 속으로는 뭐냐 귀신들아 너 진짜 말 잘했다. 그렇지만 네 말하는 걸 지금 듣고 있는 요 사람들만 지금 요걸 알아야지 딴 사람들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덤벼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알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막 예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뭐 능력이 있다 하면 그냥 찾아다니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병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자들 고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육의 병이라는 거는 한 번 나으면 언젠간 또 걸리고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병자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집회만 하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지. 병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아하지만 며칠 있으면 또 아파요. 그리고 언젠간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 딱 하고 귀신에게 너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건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왜 숨으셨느냐? 이제 그 정도만 메시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군중들을 상대로 병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 비상한 일로 들어가네요. 예수님께서 딱 이제 뭐였냐면 누가복음 5장이에요. 5장 1절에서부터 11절. 5장. 이건 그 유명한 이제 게네사렛 호수 그래요. 게네사렛 이산 호수를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그 호수가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를 딱 가신 거예요. 네. 거기에 그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이 무리 속에 없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요?
요요 6명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면서 어느 정도 하시고는 이제는 그물을 씻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이제 그분들을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배에 올라가서 하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저 물가로 좀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물가로 같이서 올라가서요. 배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한번 내려서 고기 좀 잡아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항상 시몬이 먼저 대답해요. 그분이 성질이 급한 것도 있지만 거기 대표적인 분인 모양이에요. 시몬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포함해요. 우리가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누구의 주권하에서 그래요? 예수님의 주권하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는 고기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말 하셨겠죠?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고기가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젯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 뭘 좀 안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권리임을 이제 예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 케이스가 많아요. 때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들을 이제 쓰시려고 고기를 다 도망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쓰시려는 분은 아무리 똑똑해도 언젠가는 고기를 다 도망가게 하는 식으로 사업을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이게 잘 안 돼. 별난 내가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요새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나?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여기까지 가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나 지금 이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가 안 잡히니까 생활 걱정도 하는 거예요. 가족 생계 걱정도 하고.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은행 빚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또 마태라는 사람에게 세금도 또 바쳐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고기잡이를 해봤는데 요 근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분에게 좀 찾아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다 이제 계획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물을 던져봐라 그럴 때 이유되고서는 나 고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물 한번 던져라 그럴 때요.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지금 비상한 일은 네 번째 비상한 일이에요. 지금 요게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제자들 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상한 일을 이미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믿음이 약간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때를 따라서 잘 발전시키면서 그런. 그러니까 이분들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막연히 선생님 말씀에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을게끔 그동안에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 조그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탁 던지니까 세상에 비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불러다가 지금 이 6명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6명, 야, 네 배 좀 가져와. 그래서 2배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건 베드로나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성으로는 이거 이해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렇게 고기잡이를 잡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던졌는데 2배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분들을 부르실 때처럼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우선순위를 딱 포기하고 이분에게 내가 딱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이 비상한 일을 딱 보시고는 시몬이 주님께서 이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딱 보이시냐면 예수님 무릎 아래에 내려와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쁜 아름다운 자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내 고집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 무릎에 딱 엎드리는 사람.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입에서 딱 나오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고기잡이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딱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면 뭐냐? 엎드려서 이렇게 말,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요건 이렇게 되면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고백하는 게, 영적으로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구원자시군요. 당신이 심판주시구나라는 그 고백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세이비어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딱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고기 많이 잡아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장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이제 일주일 동안 고기 안 잡아도 되겠네요.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하고 영성화시켜서 고백해 한 이 사람.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레슨을 또 주셨을까? 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 그런데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아미 식구들은 다예요. 조금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감사하고 안 잡히면 또 이러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 영성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수님이 만족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딱 대답하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상황화를 시키면서 딱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 무서워 말아라 나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하세요. 기가 막혀.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는 고기를 취했지만 너 봤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취하듯이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이럴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했겠어요? 저는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던졌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귀를 쟁쟁쟁쟁쟁 울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이 사람이요, 배를 육지에 갖다 놓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베드로가요, 이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이거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나눠서 해서 이거 해서 시장에 가다 좀 팔고 여기 우리도 좀 가져가고 은행에 가서 빚도 좀 갚고 이러고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잡은 거를 통째로 그냥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통째로 버려버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약간 깨달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키신 거예요. 이 사고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물질관에 대한 사고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 성령님이 이제는 이분의 자유의지를 주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 지금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보면요,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장모님 사건만 해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요,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단계적이었어요. 조금씩 예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마음문을 예수님을 향해 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 성령님이 팍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문을 조금 연 분에게 성령님이 그냥 그분을 향해서 말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모든 사물을 볼 때 이성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봤는데 갑자기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볼 때요, 비이성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어부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걸 다 집어 던지면 고기는 몇 시간만 되면 썩어버려요. 그거 던져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냉장고도 없는 사회에서, 얼음도 없는데. 그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요, 야, 베드로야, 너 미쳤니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횡재했는데 이거 어떻게 던져버리느냐? 근데 그 옆에 지금 같이 있던 동료들도요, 야, 베드로야, 너 정신없다. 너 그런 말 안 했어요. 같이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는 그때부터 보면은 풀타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에 그대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풀타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시는 거예요. 예정은 이미 다 됐지만 환경을 통해서.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가치관이 다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이 주님께서 쓰시려는 분이구나 하면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강제로 하지를 않고 계시잖아요. 차근차근히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비상한 일이 끝나고 이제 다섯 번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섯 번째는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풀타임화된 이 분들에게 다 가다가 이제 어디 갔냐? 이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이 지금 요 게네사렛 사건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되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랬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한 동네는 그냥 어느 도시 가버나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요.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성서에서는 이 문둥병 또는 뭐 중풍병 이런 병자들을 영성화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표시하는 하나의 영적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피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성서 해석할 때 항상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기피 대상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져도 안 돼요. 이방인과 대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종교 교육 속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뭐라 그러면 주여 원하시면, 이것도 원하시면이란 단어예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제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영적인 의미예요.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이미 지난 4번의 예수님이 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다 듣고 본 사람들.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이 기피 대상인 사람이 오게끔 하셔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지상 사명은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판타타 에뜨네, 우리 다 공부했죠?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고 이방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비유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중풍병, 문둥병 이런 환자들을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셔야지만 돼요. 이거 하나의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복음화에 대해서 이분이 마음이 잘 가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똑같이 바울도 그걸 봐야 돼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봐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외국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또 우리보다 좀 못한 더러운 사람들, 비위생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이 일은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온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사명이 판타타 에뜨네다. 우리 너와 문화가 다른 족속에게 나를 소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미 여러분들도 뭐예요? 문화가 다른 족속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 보고만 하려면 꼭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하는 우리 족속이 있어야 돼. 그게 일본에 있는 교포들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들이. 주님이 다 그 다리들을 디아스포라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 지금 NK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안에 있는, 북한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오고 중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순수 NK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장점은 언어권은 같은 거예요. 언어는 같지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계복음을 할 때, 이방 복음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 제국부터, 아수르 제국이 722년이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7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화 된 거예요. 유대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후에 또 586 사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디아스포라로 돈화되었던 사람. 본토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와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문둥병자를 딱 고치니까 문둥병자 보고 그러는 게, 너 소문 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종교인들이 가서 내가 누구라는 걸 네가 한번 가서 말해줘라.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말해줘라. 이 사고를 바꿔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가지고는 예수님은 탁 피하셨어요. 왜? 또 문둥병 고치니까 수없는 환자들이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신다면 탁 피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이에요. 즉, 요 문둥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돼요. 한 가정집에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니엘, 또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가 그랬어요. 이 그룹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교법사들이, 교법사라는 것은 법률 공부하는 사람,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사람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장면 우리 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이렇게 4명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화 시켜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건 같이 들고 내려온 사람들 다예요. 이것도 지금 누구를 가리키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딱 내려왔을 때 이 환자를 보고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겉떡 보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의 죄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방인에 이렇게 복음화가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또 뭐냐 거기에 깔려있는 게 내가 죄를 사하는 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거기 지금 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구원주가 되시고 내가 구원주다. 그 다음에 내가 심판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흥분해가지고요. 어떻게 참난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만 이분들의 관념은 성부 하나님만 죄사함을 하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죄사함까지 할 수 있다? 이건 아버지만 하시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런 얘야 병 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운 거냐?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렵단다. 병 고치는 건 내가 과거에도 했잖아.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내가 구원주고 심판주라는 걸 너희들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그냥 병이 나아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이 중풍병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면서요. 기가 막힌 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예표적이에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즘 이 중풍병자는 뭘 예표로 말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영적인 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교 훈련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두 병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인 예표하는 문둥병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하고 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선교훈련 시키십니다. 선교훈련. 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지상 사명을 내릴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들은 만민을 모든 족 판타타 에트네 이거 보면 에뜨네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거든. 유대인은 뭐예요? 라오이에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라오이란 단어 안 쓰고 에뜨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7번째 비상한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이에요.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분이 딱 걸어가시다가 레위를 딱 만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레위는 누굽니까? 마태. 그러니까 마태는 정부 고관이지만 텍스 걷는 분이지만 출신은 레위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 출신이에요. 이때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레위처럼 금수저 출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 일을 벌려놓고는 이제 줄줄줄줄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이 아직 제자가 안 됐죠. 줄줄줄줄 지금 따라오는데 레위를 딱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레위에게 딱 그러는 게,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지? 레위에게 이제 이렇게 딱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뭐 토시 안 달아요. 토시 안 달고 그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레위가 똑똑한 이 금수저가 그동안에 지난 6번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같은 동네에서 어깨너머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로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분이 다 듣도록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다 이미 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분은 지식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사회적인 경험하게 하시고 이분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으로 사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주후 50년에서 52년에 처음으로. 이때 이 마태복음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승천까지를 역사적인 개념으로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유대인 스타일로 쓰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교육하시고 이 지식인을 이미 훈련시키시고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다 한 다음에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이 선교사로서 에티오피아에서 순교까지 당한 분이세요. 주님이 이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예정하시고 지금 앞에 6번의 비상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소문으로 듣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어서 딱 레위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레위는 이미 예정된 분이니까 그냥 너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기득권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동안에 자기 인포메이션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권력도 포기해버리고 재물도 포기해버리고 명예도 포기해버리고 이 안일한 것 다 포기해버리고요. 예? 이 만몬 우상의 이 물질도 포기해버리고 그 당시에 별로 인기도 없었던 나사렛 출신 한 목수, 젊은 목수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수저가 흙수저를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 고급 공무원인데 주변에 체면도 있는데 제사장 집안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사렛 목수 출신 하층 계급 흙수저를, 그것도 젊은 사람을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받지 않고 지금 전통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비이성적인 접근이. 그런데 이것을 이분이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모태 이전에 저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지하셨다고 그러죠. 바울도요. 미리 하셨고, 그 다음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죠. predestined, foreknew and predestined. 미리 아셨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콜링, 부르시는 장면이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요.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쫓아만 간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이분의 액션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요, 딱 그 말씀 듣고 이제 딱 던져놓고 기득권 포기하고선 예수님 따라갈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결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같이 레위 집으로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이분이 잔치를 베풀어요. 대궐집인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따라갔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서 이 세리와 이 죄인과 함께 이 로우 클래스 흑수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당신 말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잘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건강한 이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기서 노트 적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들이 이제 이분들 나중에 다 기독교가 되지만요. 예? 그 다음에 병든 자는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1세기 때 기독교인으로 예정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병든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이때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데 금식 기도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혼인집이 뭡니까? 지금요, 1세기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집이에요. 또는 마태의 집같이. 여기 혼인집이에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신부들이에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장면이 그 당시에 소수의 복음화된 기독교인들을 혼인집으로 배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지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예요. 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제 요것은 주후 70년이에요. 주후 70년.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인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요 새 옷은 뭐겠어요? 신약이에요. 헌 옷은 뭐냐? 구약의 율법. 이것은 그림자들이 모형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올드 포도주는요, 동물의 피예요.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다. 지금 여기는 누굽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는 거는 동물의 피, 구약의 지금 여기는 예수 안 믿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제자들 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새 옷을 입어라, 새 포도주를 마시라,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비상한 예화를 드시고는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내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마지막 파라다임 시프트 마지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서는 파라다임 시프트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사고 전환을 마지막으로 전환을 시키는 마지막 훈련 단계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말해 율법의 주인이 되심을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딱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이 철도 없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보면은 철이 없는 사람들이, 왜?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는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런 짓 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그냥 하도록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딱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사건을 딱 가지고 덤벼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6절을 딱 갖다 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복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윗도 이런 거 했단다. 안식일을 범하셨단다. 니네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나다. 이렇게 말씀을 딱 이분이 그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해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따라다녀서 지금 듣고 있는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우리가 지금 이게 참 실수해서 안식일 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범한 거를 그냥 눈 감아주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그러네. 이분들이 또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현장 교육을 시키네요. 또 다른 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셨어요. 이 지금 학생들 데리고 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회당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또 누구의 상징이에요? 다 이게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말해요.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막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8가지의 뭐예요? 비상한 일들을
이분이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분은 우선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8가지의 혁신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깨달아서 별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거의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눈높이 교육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거, 우리 아미 식구들도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이게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잡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삶 속에서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쭉 내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 젊은 나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50살? 아이고, 베이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엔 나도 대단한 나이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도 한참 가는 베이비들. 60살? 예, 괜찮아요. 환갑잔치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보면 베이비인 거예요. 베이비가 아니고 한 중학생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50대가 많은데요. 이제 최고 50대들이 굉장히 소중한 나이들이에요. 40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이 예배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화시키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이 암이라는 이 조직을 나에게 20년 전에 주시고는 제가 주님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야, 황 목사, 너 미국에 있다가 카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 일을 시작해라. 그 당시엔 전 막연했어요. 예? 다 던져놓고 여기 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있을 곳도 없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깜깜하게 다 집어던지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가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 속에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 당시에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는 목회도 할 줄 모르고 교인들 관리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이지 교수라는 거는 빤하거든. 그냥 준비된 사람들 강의하는 거지 목회자는 아니에요. 나 그건 못합니다. 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주님이 내가 준비된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근데 죽게 해놓고는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때를 맞춰서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항상 저는 주님과 대화해요. 이렇게 건물 걸어가면서도 혼자서 주님, 이 그룹들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셔서 주신다는 사람들이네요. 제가 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독론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기독론을. 그리고
기독론만 가지고 안 되는, 기독론은 삼위일체론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잘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는 과정이 지금 8개의 이 비상한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AMI,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잘 소개해주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서로가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벌써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 깨달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깨달은 걸 말을 하지, 생판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말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바 공부 열심히 했죠, 그동안에요. 예? 우리 셀 모임 열심히 했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아바 공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셀 모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오게 하면서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NK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항상 이거가 주님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과 삼위일체와 모든 신학적인 모든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만 커가지고 이거 배워서 뭐 합니까? 예? 이분들 세상에 영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잘못하면 머리만 커지겠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 있잖아. NK 있잖아. 너 이분들을 잘 가이드해서 디아스포라와 NK 사역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도 네가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선교사로 보지 교인으로 보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동역자 선교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나중에 제자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제일 먼저 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면 나오지만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팔복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8가지 쭉 하신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 이 땅의 salt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light in the world, cosmos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salt가 먼저고 그 다음에 light인 거예요. 이 salt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salt는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는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salt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은 제일 먼저 이 sal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alt가 이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똑같이 우리도요, 이제 먼저 salt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고려인들을 향해서, 소련 사람을 향해서,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 교포들을 향해서, NK를 위해서, 중국의 조선족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salt가 되려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시간 우선순위, 재능 우선순위, 물질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란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 주인 섬기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하잖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딱 믿었어요. 믿고서는 따랐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도요. 여러분들도 이 솔트가 돼야지만 이제 빛이 돼가지고 어두움을 쫓아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는 저 사람들이 기독론이 희미하고 삼위일체가 희미하고 혼돈돼 있고 이 어두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주님의 핵심 교리들이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빛을 보내줘야 되고 혼돈을 정돈시켜줘야 되고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네 족속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요 사람들에게 우리와 커넥션된 사람도 하면은 그 다음엔 주님이 나머지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솔트가 먼저 되고 그러면서 빛이 되는데요. 예? 예수님 자신도요 솔트가 되셨고 빛이 되셨거든요. 빛이라는 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만방에 복음 전했듯이 예수님도 이걸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시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역을 하려면 Baptism of the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예. 거기다가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항상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똑같이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가 나중에 선정받아가지고 이분들도 끊임없이 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받는데 이분들의 말씀 충만은 기독론에 철저했고 삼위일체에 철저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 훈련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기독론과 삼위일체 훈련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공격하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다 허락하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안티크라이스트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허락한 게 뭐냐? 탄산가스가 많아지만 산소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true 크라이스트, 기독론과 true 트리니티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단단해지려면 더러운 놈들을 많이 뿌려놔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도그마틱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산소를 찾는 거예요. 공기가 나쁠수록, 악이 많을수록 더 선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요, 이분들이 단계적으로 훈련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지금 커럽션이 되어 있는 상태, 삼위일체가 커럽션이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 크리스톨로지와 이 트리니티, 이것을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단단하게 무장해서 우리가 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항상 대화하시고, 나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 소수 이 제자화 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예, 이 세상 거 보면 세상 게 싫어지고 세상의 잡다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요. 이게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변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내 삶 속에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기독론과 삼위일체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이것이 지금 전 교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예수는 그저 하나의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지. 예?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다고, 이슬람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래요? 모하메시고.
힌두교의 그리스도는 빛이 나고 딱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럴 때 너희들은 내가 코앞에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시간의 모든 재능의 모든 내 물질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리움 받은 사람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한꺼번에 안 돼요. 지금 이끄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금 and what? light, 빛인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뭘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해요? 크리스톨로지 트리니티. 이제는 와서는 종말론까지 가지고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또 됐어요 이미. 우리 그룹들은요. 그러니까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탁 이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탁 맡겨버리세요. 그 이끄심을 경험하세요. 아멘?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소금에서 머물면 안 돼요. 빛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 주변에 사탄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우리 가정을 주님이 쫙 지키세요. 우리 자녀들 주님이 다 보호하세요. 내가 빛이 되면 그거 경험하세요.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그렇지만 목표 지향적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는데 스스로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피조물들을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예비 과정을 다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자상하게 배려심을 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그 자성한 간섭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기독론을 가르쳐 주시고 삼위일체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도 이것을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3년 동안 지내셨고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또 업그레이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받으면서 하는데 거기에 원칙이 있음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라이프를 지배해 주시고 서서히 기쁨을 가지고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또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금이 되면 자연히 빛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은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어둠이 쫓겨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천군 천사들을 주변에 보내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마다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 빛의 역할을 하면서 어둠에 쫓겨나고 혼돈된 세력들이 정돈되는 역사가 저희들을 위해서 꼭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계명과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